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월을 지나는 중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샘솟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어두웠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가오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널 안아주시리.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몸부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정류관을 주 앞에 드리네.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
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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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42번입니다. 42번 시편 9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승시를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74장이 되겠습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뭘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니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 마지막 52주를 맞이하는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심령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며 지나왔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께 바치오며 이 시간 흠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어 우리가 그동안 부족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이 시간 앞으로도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사 세상의 환난이나 근심을 염려 없이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와 경제, 사회 이 모든 문화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분별케 하사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을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입술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의 심령에 못 박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되 성숙과 또한 이 전진에 나아가는 우리의 간절한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될 우리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성도는 정말 우리가 복음을 통해 그 증거로 삼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이 모든 전도와 이 복음을 막고자 하는 악한 마귀들을, 이것을 우리가 싸워 능히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은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은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돌이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전도의 어려움도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고향 동산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의 이 지역을 우리의 산지로 삼아 주시사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룩한 고향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그동안에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와 우리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셨습니까? 그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질병도 하나님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이 한 해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의 구역자들, 항상 우리의 맡은 하나님의 직분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의 간절한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길 때마다 내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고 했으니,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축복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찬송가 175장 다 같이 부르면서 이 순서가 이거 바꿔야 되겠네. 순서 바꿔야 돼. 175장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준비됐느냐 그날 밤 주는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님 맞겠네. 주님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님 맞을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을 준비했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뻐하며 주님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님 맞지 못하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했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뻐하며 주님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을 준비했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뻐하며 주님 맞았네. 아멘. 준비 잘하세요. 괜히 섣불리 준비했다가 무너지지 말고 준비 잘 안 했다가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교회 소식은 이번 기도회 마지막 금요 약복강 응답 기도회는 마지막이 되겠죠. 그런데 기도회는 송구영신 예배로 같이 드리네. 이 송구영신 예배가 11시 반이고 기도회는 9시인데 뭐 어떻게 주보는 같이 나왔는데 예배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예배는 예배대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9시 예배는 기도회는 하고 우리가 한 번도 금요 기도회를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회 하고 또
집에 돌아가셨다가 11시 반에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의 저금통 배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셔가지고 저금통에 넣을 때마다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연말 시장하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밤 11시 30분에 드립니다. 11시 30분에 여러분 드리니까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소원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잘못과 죄를 또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다가오는 2022년도를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3일 첫 주일은 신년감사 예배고 성찬식과 함께 드리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함께 하니까 준비하시고 신년감사 예배 여러분 다 목표와 또 소망과 또 꿈을 가지고 참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연례 행사대로 오지 마시고 종이에 적든지 잊어버리니까 아니면 마음에 꼭 새겨가지고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내 소원, 내 희망, 내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내 꿈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도 약속하기를 좋아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약속하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말씀 그렇죠? 그래서 신약은 뭡니까? 새 약속, 구약은 옛 약속이라 그러죠. 여러분 약속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꿈 이루기 위해서 52주 동안에 한 번도 내가 이탈하지 않고 내 자리 제대로 지킬 테니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자식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손자 손녀 하나님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는 다 밥만 먹고 삽니다. 그러나 요셉같이 다윗같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하고 위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여러분 신년감사 예배 여러분의 꿈과 함께 종도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3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새벽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감사한 것도 아니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늘 새벽이 올해 들어서 가장 추웠습니다. 올해 들어서 오늘 새벽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2021년도 새벽 기도 한 번도 우리는 교회 문을 닫아놓고 있은 적이 없다 이거야. 하나님이 한 번도 고양동산교회가 위기를 겪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을 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올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우리 교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열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영희 목사님 그동안 한 1년 5개월 정도 우리 교회에 협력하시며 계셨는데 다른 교회로 가셨다고 하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먼저 호명을 하면은 앞으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김송희 권사님, 박길자 권사님, 김경숙 집사님, 경화 집사님은 지금 성경 통독하셨어요. 한 번 읽으신 분이 있고 2번 읽으신 분이 있습니다.
김미영 전도사님도 2번 읽었는데 전도사님 앉아 계세요. 축하합니다. 성경 읽으신다고. 성경 김경수 집사님. 네, 준성님. 네. 그리고 김경화 그리고 성경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순자 권사님은 성경을 필사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성경 필사. 이거는 성물을 커야 되는데. 자, 전도상입니다. 이순자 권사님, 안흥래 권사님, 문성석 집사님, 예, 서금자 집사님, 전도상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순자 권사님, 안흥래 권사님, 문성숙 집사님, 서금자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출석. 전도상입니다. 그러니까 서금자 집사님 축하합니다. 이순자 권사님. 문성숙 이걸 다 인사하세요. 다음에는 출석상입니다. 우리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 김성태 장로님, 이주만 집사님, 이두영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안흥래 권사님. 앞으로. 네? 사모님 안 빠진다 했네. 빠졌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영 전사님하고 김인건 목사님 가져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시고 사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 외에도 그 성가대하고 원래도 사실 성가대가 많이 못했죠. 성가대 하시고 교회 또 청소해 주시고 선거들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헛된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사명 감당하시느라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생명은 생명대로 헌신은 헌신대로 하나님께서 바친 대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받기를 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 같이 남 모르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손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서 흔들어서 안겨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생명이 되게 하시고 가장 세상에서 귀하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더라도 말씀은 또한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그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먹을 것을 먹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건강 때문에 위기를 겪게 하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런저런 은혜 가운데에 살아오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손길마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송년주일이라 이렇게 보통 말하죠.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 52주 365일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되겠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금방 한 해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월을 화살같이 빨리 간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1년 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마치 옷을 짤 때에 시줄과 날줄이 있는 것과 같이 옷을 짤 때에는 반드시 쌍으로 실이 가는 거지 한쪽으로만 옷을 짤 수는 없죠. 시줄과 날줄이 섞여서 그래서 옷이 만들어지는 거죠. 마치 기쁨과 슬픔이 우리의 인생사례에 그대로 녹아나지 않았겠는가, 이런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지난날의 삶을 어떻게 돌아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지난날의 1년 동안의 우리의 생활을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옷감을 짜는 것과 같이 마치 우리 인생에도 슬픔과 즐거움과 고난과 기쁨이 교차되었던 우리의 삶을 과연 어떤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다가오는 2022년도도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지난날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난날의 과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2021년도를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나왔느냐를 돌아보는 것은 대단히 우리 신앙생활에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가 암울했던 시대가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2022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짓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지난날에 모든 삶이 형통했다 할지라도, 우리 지난날의 삶이 하는 것들이 모든 우리의 뜻대로 다 되었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 같은,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 어떤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계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황과 불로 불바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돌아보면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시각과 이성이,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것들이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앞으로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후회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해를 지나면은 우리에게는 삶에 대한 회환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럴 때 그렇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느냐? 내가 왜 그때 그 일에 있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그렇게 안 했으면 안 되느냐? 베풀으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드리고 화내기보다는 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도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나 우리는 흔하게 사용하고,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나 흔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망각을 하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좋고 기쁜 말씀이 된다면 그거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지난 2021년도를 우리는 오늘 이 시점까지 걸어오는 데 있어서 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손길 아래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과연 오늘 이 시점까지 올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5분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고 첫 곡식을 거두게 되거든, 첫 이삭 첫 단을 제사장에게로 하나님께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서 23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앞으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짓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의 미래가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은 미래의 것을 현재로 잡아 당겨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미래의 수백 년, 수천 년 앞에 있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은 현재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5분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5분만 앞을 내다볼 수만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겁니다. 뭐 5분이 뭡니까, 여러분? 단 1분만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만 한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기를 가득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람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40년 아니라 400년, 4000년 후에
앞으로 있게 될 일도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질 것처럼 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거든 첫 이삭을, 첫 딸을 제사장에게다 갖다 줘라. 왜 그렇습니까? 농사는 농부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이삭, 첫 딸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갖다 줘라? 주의 종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농사는 사람의 수고로 짓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만약 사람의 수고로 지면 너 첫 이삭, 첫 딸, 이부터 먼저 먹어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40년 후에 있게 될 일을 오늘 이 시점에 땡겨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농사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인생도 사람이 살고 싶다고 삽니까? 인생이 하고 싶다고 됩니까, 여러분? 그때 그렇게 할 걸. 왜 그랬을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과거를 해석을 할 때에 앞으로 있게 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아래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시편 23편 6절에 그랬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 이렇게 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한 해 동안의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다가오는 새해 첫 주에 새로운 또 미래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벤네시르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있기 전에 전쟁에 두 번 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씀 있기 전에 전쟁에 두 번 졌고 20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뭘 또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도왔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죠. 참 고생 많이 했다. 힘들었다. 눈물 날 정도로 고난을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속국으로 지금 겪고 살아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세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두 번 전투를 4장 5장에서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5장에서 두 번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년이라는 세월을 적국에 속해져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7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지만 승리 자체에 기뻐하기보다는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그리고 세워서 그 자리에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여기까지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 시간적인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예?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배경 속에서는 사사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을 전파했다 그랬죠. 그때 이스라엘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과 아벡에 진쳤다 그랬죠.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그 에베네셀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런데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지명의 이름이거든요. 4장 1절과 5장 1절과 7장 12절에 3번 성경에 나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첫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전쟁을 해가지고 4,000명이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블레셋과 싸워서 4,000명이 1차 전투에 죽습니다. 5장에 넘어와서 또 2차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냥 하지 말고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가서 싸우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졌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한번 나가서 싸워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러 갔어요. 그때 나간 사람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 아닙니까? 근데 싸웠어요. 법궤도 빼앗겼어요. 3만 명이 또 죽었어요. 몇 명이요? 3만 명이라는 이스라엘의 부대 군사이 적국 블레셋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죽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그만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기를 낳았던 그 며느리는 그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에 블레셋이 또 한 번 마지막 기회로 이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공격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서 블레셋을 우레와 번개를 통해서 다 어지럽게 해서 죽여버렸죠. 그래서 전투를 해서 승리하게 됐다. 그러므로 거기서 기념비를 쌓았는데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그들이 기념비를 쌓았다 그랬습니다. 1차 전투에서 진쳤던 장소도 에베네셀이었습니다. 2차 전투에 버렸던 장소도 에베네셀이었습니다. 3차 전투했던 곳도 에베네셀입니다. 4장 1절에 전투했을 때도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싸웠습니다. 5장 1절에도 에베네셀에서 싸웠습니다. 7장 12절에 와서도 에베네셀에서 전투를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서 기념비를 쌓았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전투에 두 번이나 전투했으면은 그들이 실패를 했고, 세 번째에는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무엘 저자가 강력하게 우리 머릿속에 지금 뇌를 되새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르아살이라는 말씀 나오고 7장 1절에 딱 시작하면서 그 말 나와요.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시면 엘르아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엘르아살은 사람 이름이죠. 엘르아살의 사람 이름이지만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7장에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7장에 돌아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7장 1절에 엘르아살이라고 그랬죠. 죄송합니까? 이 사람도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다 이 말입니다. 엘르아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 엘르아살이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에 와가지고는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엘르아살 그리고 에벤에셀 이 두 가지 쌍벽을 지금 7장에서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스라엘의 운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일 때에 이 본문 7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기울어져 있는 늘판지에 올려져 있는 공과 같은 존재 때문에 스스로는 기울어져 있는 늘판에 올라갈 수도 없고 공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예? 대각선으로 있는 늘판지에 어떻게 공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올라가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대각선의 늘판지에 공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사시사철 올라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붙잡아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것은 한순간에 위로가 될 수 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는 완전한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대각선에 있는 공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의 생명은 호흡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가치도야 수에 대한 가치가 없다 이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코가 이거 잠깐 이렇게 숨만 멈추면 인생은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들숨만 날숨 이거 없으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존재들의 도움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이렇게 성경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도움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 뭐가 보여? 산이 보이잖아요. 큰 태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절망 아닙니까? 낙심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산을 넘는가? 도저히 우리는 절망과 낭망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도우신 여호와께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은 아무리 높은 산도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홍해 앞에 섰잖아요. 홍해 앞에 섰을 홍해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예? 그리고 마른 땅까지 이스라엘 사람이 건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만 갈라졌습니까? 마른 땅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이 몇백만이 되는 일순간에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기적을 행했던 분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도움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에 온전히 우리가 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라,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1년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어떻게 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2022년도도 우리에게는 희망으로 열려지게 될 것.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능력과 은혜로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킨사 울어도 영원토록 계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보아도 아멘. 은혜가 떠나 주의 손길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라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 우레부하든
약속을 지키사 멀어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좋은 의사는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 허벅지가 곰겼는데, 허벅지가 곰겨 있는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그것을 절개를 해가지고 고름을 빼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뭐 의사가 아니니까 시킨 대로 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십자로 절개를 하더라고. 절개를 떡 해서 그걸 다시 고름을 짜내고 그리고는 다시 봉합을 했습니다. 한 뼘 정도를 봉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시오 그랬습니다. 약을 처방을 받고 뭐 다리니까 곰겼으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그게를 절개를 하고 그리고 십자로 절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거를 꾸맸어요. 살을 같이 당겨서 꾸매고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 뭐 집에 저는 왔죠. 와서 밤만 12시가 됐는데 갑자기 이 버렸는 살이 그만 실이 터져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피가 막 엄청나게 고이니까 피계의 압력 때문에 이 봉합을 했는 실이 터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펌프로 이 보내는 피의 압이 대단하구나 제가. 예? 그 다시 나오니까 다시 또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지고는 치료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그 상처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안 됐습니다. 세 달이 지나도 안 됐어. 그래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옆에 있는 이춘택 외과라고 있습니다. 수원 대교동에 이춘택 외과라고 있어요. 거기는 외과 전문이야.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 왔다 그러니까 연세가 지긋한 원장이 보더니만 이거 치료를 참 잘못하셨군요. 왜 이렇게 해서 그만 그 집었던 걸 다시 풀어제끼더라고. 풀어제끼고는 약을 바르고는 주사를 놓고 약을 주면서 가라 그러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까 살이 다시 돌아나와요. 그리고는 흉터가 생겼지만은 금방 아물어가지고 지금도 제 흉터가 있는데 의사가 진단을 잘해야 되는구나. 의사가 진찰을 제대로 하고 진맥을 제대로 봐야 되는구나. 안 그러고는 환자가 고생을 하게 되는구나. 마치 사무엘은 이와 같이 사무엘이 인생에 쓰디쓴고 난 다음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이나 전투를 벌였는데 패배를 했고 왜 20년 동안에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가? 왜 법궤를 따라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패전을 했고 법궤를 빼앗겨야만 되는 사무엘은 이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진단의 결과가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결과가 오게 됐다. 이런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건져내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가나안 지역의 바알과 아스타롯과 이방 신들과 견주어서 하나님 같은 레벨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투하사 그들을 블레셋 손에 맡기셨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 대각성의 어떤
주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진단한 결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침체가 왔고, 영적 침체의 결과는 이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1년 동안에 겪어왔던 삶에 대한 결과의 진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결과를 갖게 될 때는 이런 영적인 일들이 먼저 앞섰다라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성도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된다. 그래야만 건강하게 된다. 이렇게 요한 3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돌아보면서 2021년을 겨울 삼아서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같은 자아와 세상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그리고 평안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 에베네셀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에베네셀이 있고 난 다음에 결과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줬더니 어떻게 됐는가? 블레셋 사람은 무릎을 꿇게 됐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물론 한시적이지만 사무엘이 있을 동안에는 블레셋 안에 이스라엘에 굴복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가져갔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레 족속 사이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에베네셀의 결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형식적으로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에서 실패했고 육신의 전쟁에도 그들이 실패해 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의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2022년도를 출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고양동산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감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했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 얼마나 우리가 힘써왔는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충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푸사 자비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이 요란한 가운데서도 노왕대에 하나님 지구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는데도 구원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감하게 하시고 저희는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 출발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59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주와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듯 내 영제서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len게 하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그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선한 목자당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송년 주일 예배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아멘.